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과 하나님의 선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23절은 앞에 20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내용의 결론이고 요약입니다. 우리가 19절에서 제기한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서부터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요약이죠. 죄는 사망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주는 죄의 길과 영생이 주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 누구라도 당연히 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큰 믿음을 요구하거나 무슨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렇게 힘들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사실 바울 사도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이유들을 들어서 설득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3절은 사실 로마서 6장에서 밝힌 전체 내용들, 이것들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자유가 있다고 하는 의미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떤 이는 다시 그 죄의 멍에를 매는 사람도 있고, 이건 다르죠. 예전에는 불가피하게 운명적으로 죄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자유의지로 스스로 그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종으로서 멍에를 매는 것과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것 사이에서 그 멍에를 제거하려고 할 때 스스로 맨 사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종의 멍에를 맨 사람은 그 멍에를 끌어주면 말이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기뻐 뛸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좋아서 그 멍에를 맨 사람은 그 멍에를 벗겨주면 오히려 화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실족하거나 침체에 빠진 사람들, 또 잘못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는 일은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이게 자유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참 감사할 수도 있는데 뭐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신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 오신 것이 이게 자유가 아니라 총칼을 들이매고 말이죠. 오늘 안 나오면 집이 불날 거다 이래가지고 불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과 여러분들이 자유로 나온 것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자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차라리 없었던 들 그런 겁니다. 요즘
그래서 이 방종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 방종으로 말미암아 더 해를 입게 되는 이런 자유의 이중성이 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이죠.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종의 몽매를 끌려줬는데 다시 가가지고 그거를 메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런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요. 그래서 앞에 15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겠느냐? 그런데 저요. 그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결돼요. 반드시 돼요. 그런데 굳이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절대로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장벽 사이에서 바울 사도는 정말 낀자와 같이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 말에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사망을 보지 않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극소수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첫째 사망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죄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은 택함을 받은 자도 받는 삭시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게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도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저주가 선언이 됩니다. 사실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정말 일편단심으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과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있는 불완전성은 사실은 기쁨이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은혜를 필요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게 없다 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불완전한 존재인데 불완전성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정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째 사망 안에 노출되어 있죠. 하지만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삭시입니다. 그럼 지금 바울 사도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이 사망은 첫째 사망이겠습니까? 둘째 사망이겠습니까? 이건 첫째 사망이죠.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종말의 천년왕국으로 이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 죄의 삭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죄는 사실은 무엇과 바꾼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과 바꾼다는 뜻이에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꾸어서 현실의 죄를 짓고 그 삭스로 우리는 사망을 맛본다는 뜻이거든요. 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저 이거를 내가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니까 할까 말까 하다 하고 나서 안 할 걸. 다음번에 또다시 할까 말까 하고 안 할 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깨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원리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죄를 하나 짓는 게 이게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의 문제로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지을 때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주셨고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으로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핵심은 그 첫째 부활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져다가 현재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소한 즐거움을 위해서 그 죄를 짓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다 쓰는 이런 형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제 올해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되풀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잘하고 잘못하고 막 이렇게 반성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임을 하라는 거예요. 세임을.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큰 값을 치르면서 쓸데없는 것에 돈 쓴다. 은혜의 돈을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100원이면 살 거를 갖다가 이렇게 몇 발자국 걸어가서 100원이면 살 걸 갖다가 이거를 1,000원 주고 지금 문 앞에서 1,000원 준다고 해서 그걸 문 앞에서 사느냐 이 말이죠. 바로 이런 거죠. 이게 세금에 관한 얘기예요. 세금에 관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이제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도 사망 아래 있다고요. 이 사망의 기간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가 행한 행동들, 실천들 이것들이 그것을 결정한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요? 첫째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처해져야 될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사망으로 옮겨진 거죠. 사실은 이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첫째 사망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요. 잘 살아요. 잘 살아야 돼요. 믿음, 뭐 나는 믿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을 보고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한다고요. 뭐 때문에? 첫째 사망 때문에. 왜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에게 우리의 몸을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이것은 사실 죄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삭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행위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이렇게 보상을 줬는데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사망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수고했다고 상을 줘서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사망 이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첫째 사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성질이 곧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돈 한 푼 없이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빚을 돌리면서 그러지 않아요? 뭘 막 그 재벌이라고 하고 좀 근데 재산을 다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물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낮에 어떤 이제 귀한 노예안에 계신 어떤 귀한 목사님을 뵙고 왔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서울에 있는 그 강남에서 넓은 아파트에서 사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기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보다 돈 더 많은 분들도 많은데 참 어렵게 사시거든요. 근데 돈 없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사세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그 목사님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사랑방에 정말 교회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는 뭐 목사라고도 말씀 안 하셔가지고 동네 어떤 장로님이 전도하려고 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게 주신 삶의 기회와 환경들을 이용해서 이분이 추구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고 그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냥 푹 빠지신 분이신데 그걸 전하는 거예요. 몸소 실천해서. 이게 정말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 교회를 한번 모시기로 했어요. 네, 오셔서 근데 원래 이제 여기저기 이제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깊이 보시는 분이시고 성경에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특별한 성경에 대한 특별한 은혜 체험 있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뭐 가정의 중요한 경조사에도 참여 못할 정도로 심지어는 성경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그냥 모든 걸 옆에다가 두고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움직이더라도 성경만 보고 그래서 그냥 성경에 이제 완전히 심취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진리들을 이렇게 해내세요. 이분이 이제 노예 때 가끔 책을 주시거든요. 근데 달라요, 책이. 평범하거든요. 그냥 에세이 같아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책을 주시는데 되게 안 보거든요. 이렇게 책장에 되게 꽂아놓는데 이 목사님은 한번 시집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시를 좋아했으니까 읽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생각하게 되고 옆에다가 메모를 하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우연히 만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 노회 때 이제 또 이제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 책을 제가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읽으면서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굵은 이정표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압축해 놓은. 근데 그것들을 깨닫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만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목사님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든지 그런 거죠. 근데 이 죄라는 놈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사망이라는 거. 이거는 재산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빚이라는 거거든요. 빚을 가지고 있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하고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재산을 다 빨리고
빚을 떠안는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치면. 이 죄가 가진 게 사망이다. 그럼 빚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면 이제 다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요. 돈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죠. 도와줄 수 없거든요, 사실. 결국엔 같이 망하게 하는, 그래서 계속 빚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죄의 성질입니다. 그런데도 이 죄가 이렇게 대박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사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로 그렇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막 노예 부르듯이 부리고 말이죠. 그 멀쩡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이 사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죄의 종이 될까? 이게 보통 뭐 이제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뭐 이제 속임과 강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그러면 협박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사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거죠. 사망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망으로 가도록 해요. 혹시죠? 사망의 가능성을 가지고 협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이 이제 지난날 우리들이 살았던 과거에 이렇게 이제 유쾌하지 않았던 불행하고 불쾌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그 위험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떨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어떤 사망의 기억들을 막 극대화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 자라보고 놀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너무 이 사망에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의 가능성만 딱 들이대도 어떻게 하는가요? 깜짝 놀라서 주눅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사망의 가능성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사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하다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위험하고 또 저렇게 하면 또 안 되고 그럼 결론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죄가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사망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망의 가능성을 사망과 동일시하게 한다고요. 왜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면 사망의 가능성만 보고도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눅 들어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제가 가끔 예화로 쓰는 게 그 고양이와 쥐잖아요. 이 고양이와 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망에 대한 그 두려움. 움직이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죽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확실히 죽는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움직이다가 걸리면 확실히 죽는다. 이런 거죠. 이 사람도 그런 겁니다. 뭐 강도가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도망가다 붙잡히면 더 맞을 텐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안 도망가는 거죠. 이게 착각한 거죠. 뭐예요? 사망의 가능성을 사망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겁이라고 하는 이것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죄가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라고요. 이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사망의 가능성을 사망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놀래요? 죽을 뻔해서 놀랐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뭘 죽어요? 죽을 일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는 것 같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인 거죠. 그래서 사망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자격증이나 이런 거요.
자격증을 따서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유익이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안 해요? 떨어질 것 때문에 안 한다고요. 떨어질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니까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고 못 내올 것 같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면허증이 없으면 사막 한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매일 걸어 다녀야 된다고요. 근데 떨어질 줄 알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할머니가 예전에 그 나왔었잖아요. 그 면허증 따는데 뭐 몇 천만 원을 써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줬더라고요. 그 거의 그 자동차 값을 썼어요. 면허증을 따느라고 이렇게. 그 한분도 모르는 분인데 면허증을 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랬겠어요? 사망의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명기로 나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길을 잘 안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사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가면 돼요. 또 가면 돼요. 네. 우리말에 그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묻어 무서워서 잠 못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소탕 대신이죠. 작은 것을 보고 큰 일을 놓치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일어난다. 두 번째로는 사망을 딱 포장합니다. 죄가. 사망을 딱 포장해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도록 현혹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마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같이 착각하게 해서 아주 기를 쓰고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고도로 전문화된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사기 당하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번호표를 뽑고 사기 당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를 쓰면 사기 당하는 건데 번호표 뽑고 기다려 전화 통화 또 들고 전화 주면 오시오. 제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착각이라도 하시고 26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왜요? 그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무슨 굉장한 기회인 양 이렇게 속이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 죄를 짓게 하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는 사망 뭐 이렇게 시커먼 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빛깔도 다양하고 말이죠. 모양새도 말이죠. 이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렇습니다. 하와 갖고 몇 단 먹었는지 잊으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먹지 않으면 바보. 지금 아니면 이거는 인생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이런 상황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요. 냉큼 따먹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한 번에 그러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이 죄가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 생명으로 가장하기도 하고 이런 명예, 건강, 행복 뭐 이러한 것들로 가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선으로 가장하기도 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속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누린다고요. 그걸 누려요. 구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는 그런 절망이라고 하는 폭탄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이 신관을 해체해야 된다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뇌관을 해체하지 않으면 언젠가 터져요. 근데 그렇게 신앙 안에서 그 뇌관을 제거하지 않은 안에서 시한폭탄, 절망이라는 시한폭탄이 내재되어 있는 성공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 심지어 선 이런 것조차 이것이 그게 절망이라고 하는 폭탄이 터져버리면 그 한 방에 사망으로 갑니다. 뭐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절망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뭐 그건 뭐 어려우니까 그냥 편안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부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돈을 다 쓰고 잘못해서 사업 실패하면 망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그 부 속에는 영원성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부자는 없어요. 이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원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실할까봐 그것을 끊임없이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절망이 있다고요. 영원성의 결핍으로 인해서. 반대로 불행한 삶을 살아요. 불행한 사람은 영원성이 결핍한 게 아니라 유한성이 결핍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가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계속 될 거. 이 사람은 또 영원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절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경우에 이제 절망을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떤 고통과 슬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영원할 것 같아서 우리가 절망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 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아닌 것은 전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폭탄이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엔 준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린다고요. 그때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 그때 이제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가지지 않았던 것을 가졌는데, 그것과 함께 내 안에서 절망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엄청난 부를 소유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가난할 때는 영원히 가난할 것 같아서 가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을 했는데 또 부자가 되니까 또 이제는 이게 또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곧 끝날 것 같아서 절망한다.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런 불행과 고난이 왔더라도 반드시 이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고난과 불행의 유한성을 알면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또 이런 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영원히 지키려고 하거나 이 세상에 있는 자원 자체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팔아서 친구 삼는 일에 쓰는 거죠.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삼는 친구는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성공으로 또 기쁨과 만족으로 주는 이런 것들은 이런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되 그 안에 절망이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는 폭탄을 넣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해체할 수 없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행복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뭐 얼마 전에도 젊은 크리스찬이었더만 보니까 연예인 하나 가지고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죄가 역사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한 사망이 행복으로 가장하고 절망을 숨겨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그것과 함께 자라나는 절망에 넘어가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죄의 길을 당당히 가는 경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제가 옛날 청년 때 이렇게 역전 카페에서 제가 포장마차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그때 사실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죠. 우리 사회의 비참의 현상이니까. 이제 거리에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밤거리의 여인들.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잡혀와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그것을 직업으로 택해서 사실은 이 한 목숨을 불태워서 우리 가족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거기 오시거든요. 이제 오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목사가 될 조짐이 보이는데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나중에는 뭐 자기들이 해요. 나보고 앉아있어요. 자기가 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돈 내고 가요.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이 이제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그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길이잖아요. 자신을 자학하는 것은요, 어떤 명분으로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이런 인격과 명예를 유린하면서 그것으로 어떤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에 옳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 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동생들 막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짐승 이하의 짐승 같은 삶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보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들으면 감동적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동생들이 잘 자라고 가끔 또 이제 동생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 누님, 언니 고맙습니다. 뭐 이러고 막 울면서 가요. 근데 남겨져요, 거리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요. 죄가. 과거 우리나라의 그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강요되기도 했어요. 또 신앙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도 상식도 심지어는 이런 인권조차도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살아야 한다라고 거기에다가 멍에를 지워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혼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국면에서는 이혼이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견디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악이 계속 자랍니다. 증오심과 사흘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막 돌팔매질 저한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죄를 짓는다는 말이냐? 그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죽이면 그것도 죄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보람을 갖게 한다고요. 이게 정말 악랄한 방법이죠. 아니죠. 죄의 길에서는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죽으시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세요. 살신성인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라야 살신성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지 않은 자가 내가 대신 지옥을 가겠다. 미친 짓이에요. 제 20대의 방황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나도 천국 가면 안 된다. 좀 그렇게 배웠으니까. 자식은 부모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요. 속으로는 천국 가고 싶으면서 근데 배운 게 있어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되니까 또 지옥 가기 싫은데 또 지옥은 가야 되겠고 천국은 가야 되는데 천국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고 이제 구천에 떠도는 이제 귀신이 되는 거죠. 귀신처럼 한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 안에 있고서라야 사실 성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만 사실 성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사망의 음습한 그런 기운이 서서히 죄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명분이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씩씩하게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들입니다. 이렇게 성질 자체가 사망인 죄, 이 죄의 목적은 그럼 뭐겠어요? 죄의 성질이 사망인데 목적은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사망이 싫고 그리고 고통과 불행이 싫다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의 목적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빛나는 영광의 삶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죄의 목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이유들이 있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 이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이것은 바로 죄가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 밀어넣기 위해서 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의 목적과 달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본성의 변화는요 우리의 자질,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신분과 자격, 또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결단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려고 하는 죄의 목적에 동조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죄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조금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했던 거지. 진짜로 이렇게 갈 줄을 몰랐다고요. 왜 가룟유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후회를 해요? 이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왜 당하셨을까요? 죄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끝납니다. 사망에 들어가야 끝납니다. 그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갖 것으로 현혹하고 협박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죠.
이 죄는 진노를 쌓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진노를 되게 쌓는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죄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죄가 잘하면 사망이다. 죄가 잘하는 동안은 처음 사망처럼 안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의 성질이 이렇고 죄의 목적이 이렇고 또 심지어 그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삭시사명을 드러낸대요. 죄의 성질도 그렇고 죄의 목적도 그렇고 그걸 또 죄를 드러낸대요. 그러면 거기를 따라갈 일이 없잖아요. 겉으로 드러내고 속으로도 그 생각을 하고 그 본질 자체가 사망인데 거기를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요.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그렇다면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들은 왜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까? 네? 죄가 겁주고 속이고 그런 명분을 주어서 그런지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죄가 올가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첫째로는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을 털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거면 딱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고치려고 한다고요. 약간 개조하려고 해요. 이걸 조금 고치면 또 괜찮은 게 있으니까 그를 개조해서 어떻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개선하거나 그래서 좀 더 잘해보려고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계속 죽어갑니다. 죄의 길은 크고 작든지 오직 사망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요? 다 털어버려야 돼요.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를 고쳐서 어떻게 다시 한번 노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딱 끊어내야 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난날의 내 실수나 어리석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자꾸 핑계를 대죠. 그런 의도는 안 했다는 거. 두 번째로, 그런 죄의 길을 걸었을 때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유익과 기쁨이 있어요. 만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러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것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작은 유익,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죄가 주는 기쁨과 만족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기쁨과 만족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는 예외라고 하는 자만심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망상에서 나오는 것이든지 나는 아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인 것 같다. 나는 아니다. 나는 좀 부상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사망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허황된 자만심. 이것은 사실 주관적인 오판이죠. 그리고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큰 착각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를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죄의 문제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뭐예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있을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유익은 없더라도 더 큰 손실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던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둘째 사망에 있던 자들입니다. 벗어날 수 없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누구를 따라서 왔든 아니면 어디에서 들려왔던 어떤 복음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 대면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했던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왔을 때 둘째 상황에서 벗어나 첫째 상황으로 왔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됐어요.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 이 영생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 제밥에만 눈 멀어서 영생이 좋단다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문맥 속에 감춰진 것을 발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쓰는 얘기는 감춰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그냥 사랑한다는 게 막연한 이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보면 알아요?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건 옳은 말이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그게 똑똑한 말이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왜 들어요? 사랑하니까 듣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니 불량식품을 애가 사달라고 하는데 왜 사줘요 엄마가? 사랑하니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말을 듣는 데서 느낀다고요. 남성들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더니 또 그걸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 결국 율법을 지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민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네 하고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지금 영생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만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은 단지 그 고통을 제거하고 그런 뭐 사망을 제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 배운다고요. 결국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가르쳐진 거죠.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요. 그러면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살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랑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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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리품으로 챙기셔서 종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또 죄인들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들로 서로 사랑하도록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전파. 그럼 사랑의 전파는 뭡니까?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사랑이라고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본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능성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셨거든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셈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사랑을 위한 것이 영생인 것이죠. 영원한 사랑을 위한 게 영생이에요. 로마서 6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죄가 사망과 사망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사랑으로 간다고요. 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분열하고 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뭡니까? 연합하게 하고 말이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라고 하는 도구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가지고 우리 주님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그 예수를 뭐 하시려고요? 종말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그때까지 잘 지키려면 도둑 맞으면 안 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쓰세요. 계속 써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가지고 있게 하세요. 그 사람. 그럼 굳이 여러분이 이렇게 표 내밀지 말고 갈 때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랑으로 증거하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증거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잘 지켜야 돼요. 네? 금고도 하나 사야 되고 담장도 높이 세워야 되고 이왕이면 전기도 흐르게 하면 더 좋고 네? 경비원 세우면 좋고 총값이 있으면 더 좋고
또 혹시 빌 수도 있으니까 CC카메라 설치하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우리의 인생을 수고롭게 할 수도 있어요. 잘 지키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눠줘라. 나눠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인정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괜찮죠. 그래도 예수님 인정하면 지들 인정하지 않겠어? 예수님 인정할 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용기를 갖고 맞아요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좀 다를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소리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동의합니다 하면 저쪽 한쪽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목소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간 정도에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결국 모든 선물은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이제 의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죄는 결핍이고 의에는 충만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물론 진리도 가득 채울 수 있죠. 소망도 가득 채울 수 있죠. 믿음도 가득 채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 돼야 진리도 나누고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겨요. 사랑이 없는데 소망이 생기겠어요? 절대로 소망 가지면 안 되지. 사랑하지 않는 이와 무슨 영혼이 살아요? 난 절대로 안 되지.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사랑만이 완전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발전소와 같아요. 근데 그 발전소는 꺼지지 않아. 중단되지도 않아. 그리고 닳지도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전량이 매일매일 늘어나. 그래서 천하무적의 영원 불변한 그런 사랑의 발전소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이에요. 예수 없는 영생은 의미 없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사랑 없는 영생은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사의 참된 효과와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나만 사랑하는 인생, 이게 사망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 분투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죄의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그 보상은 결국 오직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여러분, 의에게 몸을 내어주고 주님 뜻대로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생에 담긴 사랑의 비밀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주는 이 고독과 외로움이 아니라 영생이 주는 넘쳐나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두려워서 합니다. 그 완전한 의의 삶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